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 8월 달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 경기 일어나고 한 달 내로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 올림픽 경기가 열립니다. 지금 거의 장애인 올림픽 경기가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올림픽 경기에도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사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럴림픽은 보는 모습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나에게 이 팔목부터 팔이 없다면 당연히 손도 없겠죠. 한 손만이 아니고 두 팔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두 팔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정천병력 날벼락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살 그런 어떤 마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시골에 갔더니 너 친구 누구누구 집에 어른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자살했단다. 연세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부인이 몸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남편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분이 돌보기가 힘드니까 아내를 이제 죽이고 자식들에게 너 엄마가 죽었다 연락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목숨을 끊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부모를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80대 노부부가 연탄을 피워놓고 또 이렇게 자살했다 하는 보도들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육체가 힘이 들고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것이 너무너무 실망이 되어서 포기하는 그런 모습. 패럴림픽을 보면 그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탁구공을 띄워 입에 문 탁구채로 전광석과 같은 서브를 집어넣습니다. 이집트의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하마투가 보여주는 놀라운 플레이는 그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10살 때 기차 사고로 양팔을 잃은 하마투는 좌절하지 않고 탁구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패럴림픽 출전이란 평생의 꿈을 이룬 하마투는 장애는 편견이 만들어 놓은 신기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احنا بنوجه كلمة من خلال موقع الاتحاد الدولي ITTF من 2014 ان مفيش حاجة اسمها مستحيل النهارده واي انسان النهارده يقدر يمارس. 양팔이 없는 궁사 미국의 스터츠먼 역시 리우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던 스터츠먼은 절박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양궁을 시작했습니다.
상금을 벌려고 양궁대회에 나가게 됐고 280m가 넘는 거리의 표적을 맞춰 세계 최장거리 궁사로 인정받았습니다. You could sit at home and cry, complain, you could mope about having no arms, but the reality is that they're never going to come back. Learn how to live without them.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은 이들의 감동적인 도전은 패럴림픽의 존재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우에서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저런 절망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렵니까? 하마투라는 이집트 탁구 선수가 정말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도 입으로 탁구 라켓을 물고 입으로 여러분 친다.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의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이 팔이 없었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양궁을 시작했다. 와, 여러분. 두 팔과 멀쩡한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절망하는 그 모습이 이들을 보면서 저절로 우리가 숙연하게 우리 인생이 너무 부끄럽다. 저런 중에도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여러분 양궁 할 때가 있고 줄을 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겨서 힘을 다해 당겨갖고 많이 당길수록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표적을 향해서 표적을 맞춰야 됩니다. 280m라는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서 표적을 맞추는 저 일을 위해서 저 미국 양궁 선수는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했겠습니까? 팔을 잡고 해도 제대로 관역 맞추기가 어려운데 발로 그리고 입으로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당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저 선수들의 정말 저런 투혼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멀쩡한 모습으로 작은 일에 절망하고 그리고 작은 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에 이렇게 때를 따라서 바람이 붑니다. 요즘같이 가을에는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서 정말 아침 저녁뿐 아니라 낮에도 시원한 것을 끼칩니다. 한여름에는 바람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바람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숨이 턱턱 막히게 됩니다. 반면에 추운 겨울에 한파의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그 바람이 우리 뼛속까지 에워 살면서 얼마나 우리 몸을 춥게 만드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풍 같은 바람도 있습니다. 그 바람은 우리 몸을 날아가게 만드는 그런 바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런 바람처럼 끊임없는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안 아픕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안 아픕니까? 인생은 때가 되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분 보십시오. 경제의 문제다, 돈의 문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제의 문제라고. 한진해운이
부도 위기에서 법정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4위, 5위의 선적사입니다. 우리나라 1등 이 회원 선적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도 여러분 생기고 있지만은 지난 여름 이번 연휴 여러분 인천공항은 미어 터졌습니다. 전국 곳곳마다 수많은 이 숙박업체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찼습니다. 3,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이동을 하면 기름값 생깁니다. 가서 먹어야 됩니다. 다 비용이 드는 겁니다. 우리 입에 힘들다 경제 문제다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보십시오. 저는 제가 대학 전공이 경제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어쩌면 더 예민할 수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학을 배운 그때부터 8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이 되었지만은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아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사람마다 대동소이하게 질병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뿐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명절에 제사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가정들은 보니까 친정 가고 싶다라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겨서 이혼 법정 앞에 서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문제들에게 우리가 직면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이 자체가 끊임없이 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했는데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대다수 우리가 정욕으로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비우고 살지 못했고 내가 버리고 살지 못했고 내려놓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아니 시험이 다가왔는데 왜 기뻐합니까?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에 정말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수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절망의 마음들이 찾아오면서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어쩌면 그런 수많은 고민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고민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기뻐하십시오. 바울 사도 역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경우에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 불같던 시험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할 수 있느냐? 무조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사도와 달리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다라는 얘기를 베드로전서에서 몇 번 사용합니다. 소망과 산 소망이다. 뭐가 다를까?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망 어떤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일, 원하는 일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어리다 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어떤 이런 때입니다. 어른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야,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지. 나 앞으로 어른이 되면 저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런 어떤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그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어른처럼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만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 소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내 삶 속에 생명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꿈꾸었던 그 꿈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른이 되었다. 그걸 바로 산 소망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단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꿈으로만 가진 소망이 아니고 나는 이미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내가 그 소망의 이유를 알기만 한다면 나는 그 모든 소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니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 속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우리가 이런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느냐? 여러분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 긍휼이라는 말은 동정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시장을 가면 꼭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찬송가를 틀어놓고 엎드려 기어다니면서 그리고 그릇 하나 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얼마 몇 푼 도와줍니다. 동정의 마음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동정의 마음은 도와주고 끝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긍휼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을 가진 것.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빼앗았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어쩌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거의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다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들도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길을 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치료하고 이제 내가 내 길 가야 되니까 나는 갑니다. 안녕하십시오. 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다시 이 사람을 돌볼 터이니 당신이 이 사람을 그동안 좀 잘 돌봐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긍휼을 베풀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을 베풀면서 그 강도받는 사람을 끝까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책임져 주었다는 것.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래서 기뻐해라.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희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내가 이미 대신 감당했다. 이제는 너희가 아파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하며 살아가라.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멍에를 나에게 맡기고 내가 주는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 인생의 무거운 멍에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냐, 가난의 문제이냐, 마음의 상처이냐, 너희들이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면 내가 이미 다 감당했다. 너 가난과 너 질병과 너 마음의 상처와 너 인생의 모든 절망들 내가 다 담당했으니, 십자가에서 담당했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맡기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 중에, 아픔 중에,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내가 당하는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 위해서 죽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왜 염려하느냐, 다 맡기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나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피까지 흘리셔서 내 모든 아픔과 절망을 다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모든 시험, 역경, 어려움 다 맡기고 의지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역경 중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느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유업을 맡겨주셨다. 유업을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업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유업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자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줄로 지어서 이것은 너 인생의 유업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지어준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산업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신다. 동시에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런 의미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썩지 않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질병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문제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 세대들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보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60에 은퇴해서 90살까지 살려면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돈이 5억이다 10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은퇴 후에 살 어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불과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보도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보도들을 계속적으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계속 어떤 만들어서 보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도리어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70대 되신 분들, 부모님들, 여러분 그분들이 80년, 90년을 살았는데 돈이 있어서 살았습니까? 돈 없이도 살았습니까? 돈 없이도 잘 살았어요.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았습니다만은 과거 여러분 지금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인간들은 오늘날처럼 돈을 미리 모아놓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돈을 모아놓지 않고도 그들은 기쁨으로 살아왔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왔는데 오늘 21세기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노후를 위해서 이뤄내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노후 20년, 30년을 살아가는 세월 동안도 우리가 염려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로마 제국에 많은 박해가 있을 거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절망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외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업이 되셔서 너희의 모든 삶을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시다. 이걸 종교개혁자 알뱅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성도의 견인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 염려하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늘 기뻐하며 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신 팔로, 하나님의 편팔로 너희가 지금 현재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왜 절망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너무 자주 들려주는, 같이 읽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예 외우십시오. 그리고 인생길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인생길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절망하고, 내가 왜 좌절합니까? 아이들이,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여행 가면서 여러분 돈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돈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용돈 대신에 이제 카드를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에는 다 저한테 찍히는데, 예를 어디 갔다가 야, 너 아빠 준 카드 갖고 있지? 네, 이러면요 안 갖고 왔대요. 아빠하고 가는데 내가 왜 카드를 갖고 다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는 내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좌절하고,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성도들이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한번 머물렀다가 다시 가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는 인생의 그런 걸음마다 친히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다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 그런 걸음을 이끄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남자들은 어디를 갔다 와야 남자가 됩니까? 네, 군에 갔다 와야. 여러분, 왜 군에 갔다 와야 남자가 된다고 말합니까? 네? 네, 훈련이 힘드니까. 훈련이 힘드니까. 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마음대로 합니다. 군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들에게 야, 오늘 아빠하고 저 산에 한번 가자. 몇 번 말했는데 한 번도 같이 안 갔습니다. 왜 쓸데없이 아빠 산에 갑니까? 군에 가서 만일 여러분 상관이 산에 갔다 와 하면 어떡합니까? 가야지. 군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군에 가서 정말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인간다워진다, 어른스러워진다 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뭐냐? 시련, 역경이라는 것. 사람은 시련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이전에는 우리 잘못을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구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돼요. 여러분, 시련은 마치 금을 연단할 때 불로 금을 연단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시련이라는 불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몸에 있는 삶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이제는 너는 내 사람이야. 정말 0% 내 사람이 아니고 100% 내 사람이야. 적당히 내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는, 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그 인정은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 성도 여러분, 시련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 중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유업이 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매일의 삶 속에 이런 주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